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지금의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있지만 사춘기 중학생 시절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존재론적 질문을 가지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SFC 선배가 주일날 예배를 마치면 PC방에 달려가던 저를 향해 정신 차려라. 너 예수님 믿는다며. 너 주일에 PC방 가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잠깐의 충고에 저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게 내 존재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지난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주일 예배를 마치자마자 SFC 모임이고 저녁 예배고 다 내팽개치고 PC방에 가던 그 모습이 떠오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 저는 그날로 회개하고 180도 달라진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마다 가던 PC방을 끊고 SFC 모임과 각종 부서 활동에 힘쓰며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일은 그 사람의 삶 자체를 변화시키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러한 변화가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선민의식에만 사로잡혀 하나님께 끊임없이 죄를 범하다가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자신들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사용하시어 본문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있었던,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했던 자신들의 존재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므로 영적 예루살렘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아래 놓인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이에 따라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베푸시는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된 자임을 명심하고 늘 감사드려야 합니다. 다 같이 본문 1절로 1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을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굳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에 때때로 큰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머나먼 선조 아브라함부터 수백 년이 지난 당시까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로 살아왔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택한 백성이었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신과 그 근본에 대해 말씀하시며 자신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를 예루살렘을 의인화한 비유를 통해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예루살렘입니다. 그 아이는 가나안 땅에서 아모리 사람 아버지와 헷 사람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아모리 사람, 헷 사람은 모두 가나안 족속으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죄와 음란이 가득한 부정한 백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악한 족속들에게서 태어난 출신 자체가 부정한 아이였습니다. 그래도 한 생명이 태어났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탯줄을 잘라주고 몸에 묻은 피를 닦고 깨끗한 천으로 싸매어 보호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갓난아기 예루살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물로 씻겨주지도 소금으로 닦아주지도 강보로 덮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그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불쌍하게조차 여기니가 없어 천하게 여겨져 들에 버려져 버립니다. 그렇게 버려진 존재, 천한 존재, 오물처럼 더러운 존재,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은 채 그 중동의 뜨거운 떼약볕 아래에 버려져 그저 죽음만을 기다리던 그때 6절에 내가, 즉 하나님이 그 아이의 곁을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본 하나님은 피투성이인 채 발짓하는 예루살렘에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그 핏덩이를 보고 살아라, 제발 살아만 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그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에 의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요 부정한 족속의 부모 밑에 태어나 그들에게서조차 버림받은, 아무도 돌보지 않아 핏덩이인 채로 죽어가던 그 예루살렘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관심을 주지 않던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지나쳤어도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천한 존재, 버려져 죽어가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택하시고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예루살렘의 목숨 정도만 살리는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보살펴 주시고 지키시며 자기 아내로 품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7절로 13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즉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들에 풀같이 많게 하시고 그 보살핌을 받은 예루살렘은 크게 자라 심히 아름다운 여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의 예루살렘, 즉 도와주고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상태의 예루살렘에게 자신의 옷을 덮어주시고 맹세하고 언약하여 하나님에게 속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웠다라는 말은 그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덮어주심으로 자기 아내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자신의 비천한 출신으로서는 꿈도 꾸지 못할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피를 씻으시고 기름을 발라주심으로 예루살렘은 더 이상 버림받은 핏덩이가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에 더하여서 왕비들이 입는 좋은 옷인 수놓은 옷을
예루살렘에게 입히시고 가죽신을 신기시며 폐물과 각종 장신구까지 끼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화려한 왕관까지 씌우셔서 고귀한 아내로 맞이해 주십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은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화려함과 그 명성은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져나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부모에게서 태어나 버림받고 죽어가던 한 아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을 더하였을 뿐 아니라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배와 모시와 수놓은 옷을 입히며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이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왕후의 지위에까지 오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심지어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서 예루살렘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서 8절로 12절 말씀에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그 주체가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히브리 원문대로 읽으면 내가 내게 맹세하고 내가 언약하였다. 내가 물로 씻기고 내가 기름을 발랐다. 내가 수놓은 옷을 입히고 내가 가죽신을 신기고 내가 배로 두르고 내가 모시로 입혔다. 내가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저 내가, 즉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 그의 의지에 따른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아이의 출신이 좋아서도 그가 무슨 일을 열심히 했거나 잘났기 때문도 그에게 어떤 공로가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은 모두에게서 버려졌지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아무 공로 없이 새 생명을 받는 은혜, 더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 왕후의 지위에 오르는 은혜까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그 비천한 예루살렘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날 때부터 원죄를 가진 죄인 출신이며 죄악된 세상에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는 천한 존재로, 오물처럼 더러운 존재로 그렇게 죽음 앞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 누구도 관심 하나 주지 않은 채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살아다오, 피투성이라도 제발 살아있어다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여는 사람들처럼 눈길조차 주지 않고 지나쳐가도 이상하지 않은데 나와 아무런 연관조차 없으며 되려 부정한 자들의 자손인 비천한 나에게 눈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찾아와 생명을 주시고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누릴 수 없었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친히 아내로 맞아주시고 진실한 남편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방방곳곳 이방인들에게까지 화려함으로 소문날 정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응당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나에게 가당치 않았던 것이었음을 명심하고 그 사실에 또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에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그 수많은 은혜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드리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을 정하는 일, 머리를 릴 집이 있고 맛난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며 걸칠 수 있는 옷이 있다는 것, 온전한 두 눈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고 입으로 찬양도 부르며 손과 발로 활동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입고 먹고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천하게 여김받고 버려져 죽어가는 우리를 아무 대가 없이 공로 없이 살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쳐다보지 않을 때 나를 보시고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보듬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비천한 나에게 아무 조건 없이 공로 없이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나의 일상 속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가 305장 찬양의 가사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며 잃었던 생명을 찾게 하시고 광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후손으로 태어나 버림받고 죽어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새 생명의 은혜를 베푸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친히 아내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명심함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끊임없는 감사를 올려드리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죄인임을 깨닫고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본문 15절로 34절 중 15절에서 2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이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내게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드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핏두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보통의 사람이라면 자기 생명을 구해준 은인에게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새 생명의 은혜를 받고 더 나아가 왕후의 지위에까지 오르게 된 예루살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녀는 오히려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녀는 남편 대신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기는커녕 자신의 화려함과 명성을 가지고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한두 명도 아니라 지나가는 모든 자와 행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더 나아가 하나님이 덮어주신 그 의복으로 우상을 섬기는 신당을 꾸미고 하나님이 주신 금과 은을 가지고 남자 우상을 만들어 그곳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들, 옷이고 음식이고 있는 모든 것을 죄다 우상에게 가지고 가서 간음하는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까? 내가 기껏 살려서 재우고 먹이고 입혀놨더니 한다는 짓이 내가 준 돈으로 바람 피우는 데 필요한 집을 짓고 그놈에게 내가 준 옷이며 음식이며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고 간음을 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악행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나를 위해 낳은 내 자녀, 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까지도 우상 앞에 데려가 제물로 불살라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본인도 부모에게 버려져 겨우 목숨 부지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자신이 낳은 어린 자녀를 무참히 우상 앞에 내어 던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이토록 큰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이를 그저 작은 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올챙이적 기억 못하는 것처럼 삐덩이인 채로 버려졌던 자신의 출신을 까마득히 잊은 채 하나님께 받은 수많은 은혜를 모조리 기억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남정네들과 불륜을 저지르는 죄를 범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수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으며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 시기에는 자기 자녀를 우상 앞에 인신공양했습니다. 즉 본인들만 우상을 섬기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우상 앞에 내던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악행은 충분히 악할 대로 악했지만 이스라엘의 죄악은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종교적 타락뿐 아니라 정치적 타락에까지 빠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닌 애굽과 아수르와 같은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고 그들과 동맹을 맺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비유를 통해 이를 책망하시는데 본문 2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순결하고 아름다운 여인에서 하나님을 배신한 방탕한 음료로 전락해버린 예루살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창녀들이 침대를 놓았던 누각을 짓는 동시에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습니다. 이는 거리 어디에서든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과 행음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불륜의 대상은 일반 백성뿐 아니라 이방인들, 애굽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과 갈대아까지 뻗치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내팽개쳐 놓고 이 남자 저 남자와 마구잡이로 음행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그렇게 수많은 남자들과 음행을 저질렀음에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죄악의 수렁에 빠져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보통의 창녀가 남자들에게 선물을 받으며 몸을 팔기 마련인데 그녀는 자신이 가진 돈까지 내어주며 몸을 파는 보통의 창기보다도 더 낮고 천한 곳으로 굴러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고 배신하여 다른 남자들과 간음을 저지르는 음녀이자 더러운 창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은 단순히 이방의 우상들만 섬길 뿐 아니라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맺는 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는 명백히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과 유다 왕 여호와김과 시드기야가 애굽을 의지했고 유다 왕 히스기야도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하나님의 성전 문과 기둥의 금까지 벗겨 가져다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 남편 대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는커녕 이 나라 저 나라 기웃거리며 그들에게 자신의 몸과 마음까지 가진 전부를 모두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새 생명을 비롯한 수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기는커녕 배신하여 우상을 섬기는 간음을 저지르고 이방 나라들의 힘을 의존하는 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 성경을 보며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그 돌덩이 우상을 왜 숭배해서 멸망을 당할까? 왜 그 쉬운 걸 못했을까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런 생각을 했던 제가 이스라엘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렸음에도 이를 당연하다고 여길 뿐 아니라 주신 복들을 죄를 짓는 데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 눈으로 말씀을 보기는커녕 세상에서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았고 하나님이 주신 입을 통해 찬양하고 기도하기는커녕 비난과 험담, 욕설을 내뱉기 급급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올릴까를 생각하기보단 어떻게 하면 내 삶의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또 내게 닥친 수많은 어려움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나를 그리고 이 세상을 더욱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야말로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을 더 배반하고 더 악한 죄를 짓는 죄인이자 음녀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부디 저와 같은 성도님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저와 같은 죄를 짓는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저 말로만 하나님이 제일이다, 나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지 내 삶을 통해 그 모든 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 시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순결한 아내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나의 즐거움, 만족, 내 삶, 내 돈, 내 가족, 내 명예를 우선시하는 음료로 살아왔는지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며 우상으로 삼았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 설령 순간에 죄의 유혹에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얼른 일어나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결한 아내로 살아가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제59, 60, 61 회원 여러분, 그토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각종 음행과 타락의 구렁텅이로 떨어진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보통의 남편이든 아내든 자기 배우자가 그 정도의 불륜과 간음을 저지른다면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당장에 이혼할 뿐 아니라 어떤 복수를 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어렸을 적 세우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 말씀이 본문 60절로 6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60절에서 6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60절에서 6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대접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일을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16장 총 63절의 긴 말씀 중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총 2번 쓰이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본문 15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읽은 본문 60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배신하고 음행했던 예루살렘과 다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새 생명을 받았음에도 그러나 우리는 비천한 자기 신분도 받은 은혜도 다 잊은 채 하나님을 배반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죄를 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와중에 자신이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은 그토록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우리의 모든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않도록, 즉 다시 죄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그토록 큰 은혜를 입고도 배반하여 죄를 지었으면 온갖 벌을 다 줘도 시원찮을 판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언약 아래 거하게 해주십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를 무한정으로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언약을 세워 그 아래 품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는 죄를 짓지 말고 회개하여 돌아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아 죽어가는 부정한 자녀였던 우리를 바라보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새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며 항상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그의 참된 신부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제59, 60, 61 여전도의 회원분들과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